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원근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나온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이 한 시간 예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원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원동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업과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새일의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목사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이 기도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기도로 무장되어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선교지 5곳과 양육학교 개강,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해 선교에 막힘이 없도록 하시고 양육학교와 주일학교가 거룩한 원동 공동체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현재 시국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지혜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80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선교지 방문객,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직분자 선출,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 등 기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계획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원동교회의 육체와 영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체적, 영적 고통이 그들의 믿음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동 공동체의 사랑과 지지를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주일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즐겨 받으시는 하나님,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연주자들의 연주, 찬양팀의 모든 헌신들을 기뻐 받아주시며 원동교회가 하나님 사업을 세워가는 길에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 변화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은혜와 감사로 이 모든 기도를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회 광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3월 3일 월요일부터 3월 26일 수요일까지 3주 동안 21일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새벽 6시고요. 주일은 제외됩니다. 이 장소에서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참 우리나라가 많이 어지러운 때입니다.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때이고, 또 우리 원동교회 80주년 아주 뜻깊은 해에 우리가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이곳에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유년부 초등부 오늘까지 이제 진행되어지고, 청년부가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고향에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또 수고하시는 교사들, 또 교육자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 장학을 위하여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교사 컨퍼런스 위한 교육위원회 모집 모임 광고입니다. 대상자는 교육위원장님, 또 위원부장님, 또 각 교육부서 교역자, 부장님들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10분에 소예배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해당자들은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육학교가 3월 9일부터 상반기 양육학교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개설 과목 이제 아래와 같고요. 오늘 여러분의 주보에 양육학교 브로시가 들어 있었을 겁니다. 성장반, 또 말씀 묵상과 암송, 어성경 읽어지네, 또 전도서, 또 교리반, 이렇게 우리 5개 반이 개설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교회 밖에서는 절대로 배우지 마세요. 거의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좋은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들 이렇게 반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교리반, 전도서, 또 성경 읽어지네, 말씀 묵상 암송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면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또 말씀 열심히 배우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를 드립니다. 부장에는 김영애 권사님, 총매는 황경숙 권사님, 교구는 오교구에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3월 행사 계획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은 이순정 은퇴권사님 2번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주보가 인쇄되고 난 이후에 토요일 날 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권사님 속히 건강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권사님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기악팀 한 분 한 분 이 땅을 걸어가시면서도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듣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운행하심이 임재가 충만하게 넘쳐나가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시편 23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편 23편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의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광야를 걸으면서 지쳐있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고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원수가 내 앞에 있는 환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고 나를 귀빈으로 환대해 주셨고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나를 존귀한 인생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이 5절까지 다윗의 고백입니다. 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한 우리가 내 인생의 푸른 초장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면 물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쉴 곳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 인생이 목마르거나 줄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를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더라면 이 말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곳이 엘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보실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도착한 엘림에는 물샘 12개, 70주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림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입니다. 팔레스틴은 아주 물이 귀한 지역인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도 아니고 광야에 그것도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적지 않게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물이 있고 그늘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시편 23편 1절부터 5절을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들과 환경들을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엘리야가 완전히 탈진해서 쓰러져 있을 때 엘리야의 영혼을 소생시키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나를 삼키려는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고 맹수가 노려보고 있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어떻게 안전하게 그 골짜기를 지나올 수 있었을까요? 나보다 힘도 세고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원수를 맞닥뜨리는 순간에 내 오금이 저려오고 손은 떨리기 시작하고 심장 박동은 빨라지는데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나를 배불리 먹여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의 주원은 누구입니까?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려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원수 앞에서도 가장 편안하게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나를 귀빈으로 환대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영광스러운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편 125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시리로다. 악인의 교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의 교가 뭘까요? 악인의 권세, 악인의 칼을 말합니다. 악인이 손에 칼을 쥐고 있지만 의인의 땅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끼리 다니게 만드십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얼굴을 붉히고 다투는 때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면서 목자가 인도하신 데 따라가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행복한 자요 가장 안전한 자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셔서 악인이 손대지 못하고 시험에 들지도 마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평강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5절은 우리 인생길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나를 귀빈으로 환대하시면서 잔치를 이뤄주시고 배불리 먹여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머리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 이 두 문장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해 주시는 것인가요? 내가 승리의 공적을 돌릴 만한 일을 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를 짓는 일에 더 익숙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배불리 먹여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는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은 없다.
그러나 내 죄는 가리워졌고 내 불법은 사함받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을 믿는 믿음 밖에는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그 일을 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변화된 내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셔놓고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참 잘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너는 진실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높여주시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5절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저기 말씀 보시면은 주의 방패가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뭡니까? 아멘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후반절은 좀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여주세요.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어울리는 말이에요.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대요. 여러분, 온유함이 뭘까요? 힘도 없고 능력도 모자라고 약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강하지도 않고 능력도 부족하고 힘도 없는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서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입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셨고 주님의 비천하심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존귀한 인생을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비천하게 되셨습니다.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낮아지심과 비천하심과 온유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우리의 상식이나 사람들이 세워놓은 기준으로는 그 지식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고 주님의 일하심의 자리에 우리가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 것 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목자 예수님을 따라간 것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한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수고했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모든 수고가 가능했다는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값 받은 것밖에 없었는데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귀빈으로 환대해 주시고 잔치상을 준비해 주시고 나를 배불리 먹여 주시고 물 있는 기름을 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한 것처럼 분이 넘치도록 과분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4절 말씀에서 사막의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이 다윗이 5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가 준비하신 잔치상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다윗의 말은 내 앞에 식탁을 준비하시고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5절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 히브리 말은 정성을 다해서 상을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왕궁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아니죠.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야의 식탁이라고 즉흥적인 간이 식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골짜기를 통과하는 양을 위해서 목자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잔치상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양이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목은 얼마나 마른지, 맹수들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바로 목자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목자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신 최고의 식탁이 바로 5절의 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디베르 해변에서 준비하신 식탁으로 배신한 제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그리고 11절부터 13절 한번 보실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보니까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 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이보다 더 감동적으로 표현한 것이 또 있을까요? 우리 목자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 사랑을 베푸셨나요? 죽음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죽음의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잘 통과했습니까? 예수님 배반했어요. 예수님 버렸습니다. 예수님 부인했어요. 예수님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도망간 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망한 그곳에 찾아가신 거예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실감에 빠져있는, 피곤에 지쳐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은 배반한 제자, 지친 제자들 위해서 숯불을 미리 준비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가지고 떡과 생선을 구우셨습니다. 그리고 정성으로 준비된 식탁의 자리로 제자들을 초대하셨고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의 의미를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보았던 내 모습과 나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신 주님의 식탁이 너무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계곡을 지날 때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었고 나와 함께 하셨지만 믿음이 부족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불평했으며
개개의 어두운 환경을 보면서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난 적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나의 이렇게 못난 모습과는 다르게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님은 나를 환대해 주셨고, 나를 위하여 정성을 다해서 잔치상을 준비하셨고, 나를 귀빈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의 모습과 나의 못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대조를 이룬다는 거지. 내가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정성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식탁 자리에 내가 앉을 때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흘러내린다는 거지. 사망의 계곡 지날 때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참회가 내 영혼을 감싼 이후에 내 잔은 넘쳐 흐르기 시작하고 내 눈에는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계곡을 지난 후에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은 너무나도 얕고, 너무나 피상적이고,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였고 가물거리는 촛불이었다는 거지.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던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욥이 고난의 골짜기를 다 지나가는 이후에 욥을 향한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엘리야는 사악한 이세벨의 추격을 받던 깊은 골짜기에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자신 혼자만 남았다고 하나님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맞에 태워서 승천하도록 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막는 굴라리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요나 역시 사망의 골짜기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 골짜기를 통과한 제자들의 머리 위에 오순절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양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넘어지고 찢기고 상처난 곳을 기름으로 치유해 줍니다. 어둠의 계곡을 지나면서 마음이 굳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탈진될 수도 있습니다. 치유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목자의 은혜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잔치상을 차리고 계시고 우리를 귀빈으로 초대해 주시고 경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시고 기름을 우리 머리에 지금도 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악의 분량을 언제나 넘어섭니다. 내 죄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과분한 대접을 해주십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나타났던 나의 부끄러움이 주님의 식탁 앞에서 비로소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넘치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잔이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때는 주께서 주시는 잔치상을 받기에 나에게는 어떤 자격도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며 고백하는 때입니다. 이번 한 주간 다윗이 고백했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우리의 선한 목자 주님께서 주시는 잔이 흘러 넘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여, 인생의 험난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셨는가?
예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는가? 예수님은 왜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지 아니하시는가?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셨지만 우리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잔치상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귀빈으로 초대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원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지금 앞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대한민국의 가장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잔이 넘친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두 달을 보내면서 2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11조 헌금과 성교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손길들, 시편 23편 5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10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를 지키시고 가정과 믿음을 지키시고 자녀들과 모든 계획 가운데 발걸음 속에 주의 영광이 함께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능력 갑절로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배로 영광 돌리는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2월 마지막 주일에 풍성한 은혜 말씀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베풀 주시는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종합검사 결과 잘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손녀 선교훈련차 2주간 유럽 갑니다. 은혜 안에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의학연수 무사히 마치고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부모님과 좋은 시간 보내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귀한 시간 들어가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복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직장생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복음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과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들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모든 행하라고 말씀하셨다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정말 이 모든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모든 바친 손길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일 맞이해서 감사한금 드립니다. 기름금 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 넘치는 은혜, 강수가 되는 은혜가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 부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지금은
원동교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나의 못난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함에도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식탁에 초대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나의 목자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거기에 서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